말씀으로 오늘 2019년도 첫 주일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서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 바인더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의 사명 적는 거예요. 꿈 리스트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자꾸 적으라고 그러고 왜 자꾸 읽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 그 일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자꾸 보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독서와 시간관리와 더불어 하나가 뭐냐? 메모광입니다. 그들은 자꾸 적어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적습니다.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 비전이든 어떤 것을 미신으로 믿든 뭐하든 그들은 굉장히 적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만남 때문에 다시 비전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비전이 회복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비전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 막 흥분이 돼요. 왜요? 제가 그 꿈과 비전이 그 사람들에게 막 좀 잃어버리고 퇴색되어지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상담과 어떤 이런 것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눈에서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억 개 빚을 받았던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버는 족족 이자 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비전이 다시 살아날 때에 그것에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비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다시 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자신의 그물, 자신의 생기조차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지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다시 스스로 발버둥치고 스스로 다시 해보려고 해도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꾸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담은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조명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나를 잘 들여다보느냐. 잘 보세요. 내가 했던 그 잘못된 습관이 지금도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거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것의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자주 읽으신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지금 몇 장까지 나와요? 총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20장이 끝나도 크게 지장이 있어 보여요? 안 없어 보여요? 20장 31절의 말씀으로 끝나도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그 이유로 작은 소제목으로 30절과 31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면 돼요. 마치 이것은 21장에 시작되는 것은 뭐와 같냐?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그렇죠? 만든 사람들 출연진들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요새는 나와요? 쿠키 영상이 나옵니다. 마블인가요? 마블. 그 영화를 보려고 자막을 다 올라가도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앉아있으면 그 영화 끝나고 막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앉아있나 하면서 막 쳐다보면서 나갑니다. 잘 모르니까. 요새는 영화가 다 끝나도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짜잔 하면서. 여러분 지금 21장이 마치 그 쿠키 영상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다시 비전을 붙드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스스로는 자신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였지만 포기하지 못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못한 분이 있었다.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셨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다시 비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비전을 잃어버려서 지금 베드로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저 사람 옛날에 막 믿음 뜨거웠는데 와 옛날에는 막 교회 헌신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방언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루도 안 빼먹고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저렇게 또 시험이 들었네. 여러분 본인은 오히려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내 곁에서 나를 믿고 꼭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추천할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 아닙니까?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쓴 책. 이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13살에 눈을 다치게 돼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강영우 박사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숙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 NBA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단이라고 적었대요. 그리고 마이클 조단을 좋아하는 이유를 쭉쭉쭉 적었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중3이 돼서 졸업할 시즌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가 이 아들에게 주어졌대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존경하는 사람을 마이클 조단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고 적었냐? 자신의 아버지라고 썼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 엄청난 장애를 이기고 그것도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위 안에 꼽힌 사람이에요. 50위 안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큰 땅덩어리에서. 그렇죠? 그 자신의 아버지를 접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어질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난데없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존경하냐고 쓰냐?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적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좀 더 이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영우라는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7, 80년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72년에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 강영우라는 이 동양인에게 아무리 자유로운 그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얼마나 그를 주목했겠냐라는 거예요. 끝없는 실패와 시련을, 그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남편을 어땠다고?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돼주고 남편의 눈이 돼주고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그 엄마, 그 아내.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서슴없이 최고로 존경하는 분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영우라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 차관보라는 직급에까지 올라가요. 지금까지도 그런 직급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으로서. 백악관 차관보.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건데 백악관 차관보라니. 그것도 시각장애인.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 남편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강영우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도 백악관 차관보까지 만들었던 거는 이 아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 우리 남편들이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훌륭한 남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만약에 버림을 받았다라면 이 강영우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실패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그 자신을 예수님도 이제는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약속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를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죄책감이 주님께서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 같은 제자를 주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것처럼 요한복음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 마블 영화를 보게 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음 시리즈에 나올 영상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의 그러한 영상, 쿠키 영상 같은 것이 마지막 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어떤 사건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내가 비록 배신을 하고 주님을 저주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 계시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 디베라 호수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었겠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자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그냥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마디를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 나를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듯이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는 이 말에는 중요한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보 나 사랑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사랑해?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을 확신하려고 그래요? 그 말의 전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네 나를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하고 너는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포해서 숨겨놓고 그 말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어도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데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 나 아직도 사랑해? 그 사랑 아직도 갖고 있니?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랬죠?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고 계시지 않거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그 비전을 붙들게 된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다시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비전은 멈춰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비전을 향해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에? 과거에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어떤 학습으로 익혔던 어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꾸 붙들고 있는,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내 진리인 것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세요. 예수의 힘으로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돌파 없이, 그 통과 없이 어떡한 성숙인의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십시오. 둘째로 베드로처럼 우리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놀랍고 큰 기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대를 저버린 제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항상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잖아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예요. 이제. 게다가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자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계속 기대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다르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이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그 베드로를 향한 기대까지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신 후에 주님이 어떤 미션을 주고 계세요? 17절을 보니까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17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을 오늘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이제 낚았으면, 사람을 전도했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잘 양육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목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에서 이제는 목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이 목자의 사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해봤어야 알죠. 해봤어야.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을 해봤어야. 여러분, 전도해보셨잖아요. 전도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 어느 것이 어렵냐라는 거예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어려워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아기를 낳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아기를 낳아보니까 오히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 세상이 나오기 전까지 맨날 울고 밥 주고 기저귀 갈아야 돼요.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이를 낳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키우는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내 양을 먹이고 키워가는 그 목자의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명.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그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향한 그 기대까지도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기대까지도 취소해버리지 않아요. 아,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만해. 그냥. 여러분, 그것은 마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설사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나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너하고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세요? 빌 게이츠.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윈도우를 만든 그 빌 게이츠. 억만장자. 우리 뭐 전 세계 최고의 엄청난 가부. 이 사람이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미래로 가는 길의 책에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사람들을 뽑을 때 실패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에게 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면접하러 오면. 뭘 묻느냐? 당신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가 뭐 대단하고 실패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뭐예요? 인생에서 몰랐던 그것들을 깨닫게 해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그런 실패한 사람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회사로,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도요,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번, 지금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지금 너가 그 실패하면서 굉장한 교훈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지금 배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엄청난 큰 과제, 엄청난 데스티니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마지막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점심시간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 새로운 이 주일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런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 입술로 가볍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이에요. 이제 겨우 30대, 이제 겨우 40대, 이제 겨우 50대. 그 이상은 없죠? 이제 겨우 50대. 아직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오늘 다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고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랑 저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한번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